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보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오후 예배를 학생의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불러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학생들 많은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또한 학창시절 이 중요한 시기에 모두들 시간 아끼고 인생의 목표 잘 살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나석호 전도사님께 능력 더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유선 서기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44페이지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선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학생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달란트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들이 참 바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바쁜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게 오라고 꼭 와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여러 배신 때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배신감 느끼고 가슴이 슬프지만 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을 또 온 아이들을 보면은 화도 풀리고 또 기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고마워. 와줘서 고맙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다들 굉장히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요. 네. 우리는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비유라는 점입니다. 달란트 비유죠.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로 말해줬는데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면 조금 안 되겠죠. 그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 중에 알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가볍게 뛰어서 벌처럼 탁 펀치를 날리라는 말인데 진짜로 권투 선수가 나비처럼 이렇게 날라서 벌처럼 싸우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때문에 우리가 비유라는 문제를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달란트를 능력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달란트는 능력이다. 왜냐하면 달란트라는 말은 영어 탤런트 아시죠? 우리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탤런트라고 하는데 그 탤런트라고 하는 이유가 재능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탤런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이 달란트라는 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달란트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라는 것이 여태까지의 정통적인 해석이었죠. 이러한 해석은 우리들에게 윤리적 교훈과 희망을 줍니다. 때문에 틀렸다고는 볼 수 없는 해석이겠죠. 하지만 달란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달란트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화폐예요. 그냥 돈일 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로부터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과 비교함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달란트라는 단어 대신 문화라는 화폐 단위가 사용되어집니다. 만약 달란트 비유가 재능이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누가복음 기자도 분명히 달란트라는 단어를 썼겠죠. 근데 달란트라는 단어가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게 뭐 재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문화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달란트를 똑같이 지급을 안 해요. 각자 차등 있게 지급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만약에 달란트가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능력을 차등해서 분배해 준다는 말이 되겠죠. 이러한 해석은 사회적 계급을 인정하는 데까지 문제를 일을 수 있게 됩니다. 차등하여 달란트를 주는 것 또한 본문의 핵심이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마태복음 기자의 일종의 계작, 옵션 그런 것이겠죠. 이것 또한 우리는 누가복음과의 비교를 통하여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주인이 10명한테 똑같이 한 문화를 나눠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달란트를 능력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달리 또 다른 해석은 실제 돈 문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달란트를 능력으로 해석한 방법이 아니고요. 실제 돈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보는 해석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해석도 이 비유의 핵심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이 비유가 실제로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무지막지한 고리대금업자가 없습니다. 아주 잔인해요. 예수님 돈을 줍니다. 달란트 몇 달란트 주면서 돈을 주면서 야 이거 갖고 장사해. 돈을 많이 불려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없는 사람 것을 빼앗아서 더 있는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그리고 야, 능력이 없으면은 돈을 누구한테 빌려줘서 이자라도 받아야지. 뭐 한 거야? 라고 혼내기까지 합니다. 완전 악덕업주입니다. 만약 달란트 비유를 경제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말씀은 돈을 굴리거나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기는 행위들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제공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이런 실험을 했다네요. 교인들한테 1만 원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1만 원씩. 기분 좋지. 꽁돈 2만 원이 생겼으니까요. 1만 원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6주의 기간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란트 비유처럼 여러분들이 능력껏 이 돈을 노력해서 부풀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10,000원으로 뭐 커피를 팔고 고무장갑도 팔고 뭐 바나나 파이도 팔고 뭐 여러 가지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네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감동적인데도 불구하고 본래의 달란트 비유와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6주라는 시간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6주라는 시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종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바로 그게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 차이는요. 목사님이 10,000원을 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인은 종들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줘요. 어떤 어마어마한 돈이냐면 성서에서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일용직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용직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죄송하지만 곱상이 생겨서 험한 일을 별로 안 해봤을 거라고 예상하시는데요. 저도 막 노가다도 해보고요. 별의별 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 일용직 노동자들의 품삯이 8만 원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달란트를 지금 계산으로 환산을 하면요. 하루 품삯이 8만 원이니까 1달란트면은 어느 정도 돈이냐면 6,000배죠? 4억 8천만 원입니다. 아, 와우. 네. 4억 8천만 원. 그럼 5달란트는 얼마일까요? 5달란트 곱하기 5면 되겠죠? 24억입니다. 아, 주인이 종한테 24억을 준 거예요. 만약 목사님이 달란트 비유를 실현하고 싶었다면 성도들한테 24억을 줬어야 되는데 교회의 전 재산을 줬어야겠죠. 네, 바로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달란트 비유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답은요. 오랜 후에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오랜 후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왔어요. 언제? 오랜 후에. 오랜 후에 왔습니다. 오랜 후에 돌아온 다음에 주인은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오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뭘 하냐면 아주 칼같이 셈을 합니다. 셈을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나라가 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결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숙제를 내주셨어요. 하루에 문제집 3장씩 풀라는 숙제를 내주셨어요. 월화일 화요일 열심히 풀죠. 풀기 싫어도 엄청 풉니다. 공부를 그때 잘했지만 엄청나게 하기 싫어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요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요일, 금요일. 왜냐? 어머니가 교회를 가시거든요. 그럼 교회를 가십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가십니다. 그건 자유예요. 그럼 그때 저는 뭘 하냐면 어머니가 7시 예배 가시면
한 6시쯤 출발하셔서 돌아온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9시 반쯤. 그럼 그 사이에는 자유입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뭘 하냐면요. 문제집의 답안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점점 문제집의 답안지를 찾기 시작하죠. 그럼 어머니는 정말 기상천외한 곳에다가 숨겨놓으셨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기상천외한 곳을 다 찾았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디 찾았냐면 아주 높은 차단스의 쟁반 사이, 그 다음에 냉동실의 얼음 박스, 그 다음에 옷장 농 속의 겨울옷 사이, 뭐 그런 데서 숨겨놓으셨는데 제가 다 찾았어요. 다 찾은 다음에 답안지를 다 뺏겨서 답을 풀죠.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살포시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놀아요. 놀다가 9시쯤 되면 어머니가 오실 때쯤 되면 한 문제를 푸는 척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딱 교회를 끝나고 들어오셔요. 굉장히 은혜를 받으셔서 마음이 착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딱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들어오시면 뭐 하고 있었어요? 계속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또 기분이 좋아져서 네, 굉장히 저를 안아주시고 그랬는데, 이처럼 하지만 어머니가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면 항상 초긴장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초긴장 상태로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괜히 놀고 있다가 딱 걸리면 혼나게 되잖아요. 항상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든지 안 풀든지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초긴장 상태로 우리는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답은요, 두 번째 핵심은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핵심은 나에게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을 갖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칭찬받은 종들과 쫓겨난 종의 차이는 바로 소명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마치 주인이 어마어마한 돈을 줬잖아요. 마치 주인이 자신한테 전 재산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자신한테 주인의 전 재산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러한 소명의식이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나는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뭐 이 1달란트 가지고 한 4억 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이 부자는, 이 주인은 돈 많은데 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얘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뭐 나는 그냥 냅둬야지. 나는 소명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절대 돈을 조금 맡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돈을 조금 맡겼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할까봐 아주 깨알 같은 설정을 했어요. 보통 5, 3, 1이죠. 근데 마태복음 기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설정을 합니다. 이야기를.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면은 조금 줘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와 1달란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정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2달란트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아요. 때문에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기자는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깨알같은 설정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 또는 무엇을 하게 되든 우리에게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많은 일, 큰 일, 멋있는 일, 혹은 기적을 막 체험하거나 열광주의자가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요 자동차로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 아주 지금 좋은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왜 외제차에 비교하면 현대자동차가 자꾸 뒤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현대자동차, 우리 한국 차들은요, 본인들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차를 수출해서 얼마나 많이 팔아서 돈을 벌 것이냐가 그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근데 외제차들은요, 뭐가 다르냐면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만들 것이냐라는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많이 팔고 많이 돈을 버는 것과 관심 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좋은 차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소명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의식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 차가 항상 외제차들보다 뒤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실한 종이 받게 될 그 소명의식이 있는 그 종이 받게 될 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더 많은 책임과 더 중요한 소명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요,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의 것을 빼앗아다가 10달란트 갖고 있는 종한테 줍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그 1달란트 있는 사람 거 뺏어다가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줄 수가 있지? 도대체 이거는 예수님한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종에게 주는 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소명의식이 있는 종에게 상을 주시죠.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상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수고한 직원에게 휴가를 주는 것만큼 좋은 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수고했으면 직장 상사가 나한테 너 수고했는데 한 달간 휴가 갔다 와 라고 하면 그게 최고의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상이 아니죠. 휴가는 진정한 상이 아닙니다. 쉬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어느 회사의 회장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회장에게 씨름을 얻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휴가를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회사에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일들을 맡게 되는 그런 사명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느 게 더 훌륭한 상일까요? 그냥 너 수고했으니까 쉬어. 한 달 동안 쉬어. 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너 일 참 잘하고 있다. 너 정말 믿음직스럽다. 우리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너가 그걸 한번 맡아보는 것은 어떠니?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훌륭한 상일까요? 휴가보다 더 많은 일들을 맡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이 사랑하는 종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을 때 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 쉬고 싶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들을 맡고 싶다. 하나님한테 더 비중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쫓겨난 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난 종은 쫓겨난 것 자체가 슬픈 게 아닙니다. 쫓겨났다는 자체가 슬픈 게 아닙니다. 쫓겨난 종은 다시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신음을 잃은 종은 이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신풍의 기대주들인 우리 학생부 여러분은 강한 소명의식,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항상 긴장 상태를 있으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강한 소명의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더욱 중요하고 더더욱 많은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복된 종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달란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의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지 모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그 긴장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쉬지 않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했을 때 주님께 더 많은 소명을 허락받는 주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83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 전에 모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하여 믿음이 자라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희 부모님과 모든 선생님들께도 선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물질과 환경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분재단의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회, 우리 선생님들 위해 격려의 박수 한번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린이 교회학교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학생회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서 특별히 이제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건강 해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날이 좀 덥기도 하고 또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예배를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가 빠져서는 안 되니까 우리 예배에 꼭 신경 쓰셔서 또 우리 특별히 목자분들은 우리 목장 식구들 좀 잘 챙기셔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권면해 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헌신함 예배하는 사랑우리 신풍교회 학생회 회원 또 선생님들 위해 또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